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대해 주시는 주님, 성가대 찬양을 통해 다시금 그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과 소망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도 또 듣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들 다 편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에는 좀 예배당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명절 지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사모함의 크기만큼 더 큰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일이 일어난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한 13km, 14km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집이 예수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었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 도착하기 전에 미리 먼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손을 돕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혼인잔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크게 약혼과 결혼 이 두 단계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문화와 비교하면 닮은 점도 많이 있고 또 독특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과 연관된 특별한 점 하나를 찾자면요. 바로 오늘날 피로연과 같은 이 혼인잔치가 장장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말 그대로 마을 잔치와 같은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히 혼주 입장에서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우리 문화에서 포도주는 참 낯선 거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처럼 즐겨 마시곤 했습니다. 특히나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꼭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었던 거죠.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라도에서 잔치가 있으면 또 장례식에서도 꼭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홍어죠. 홍어. 문만 열고 들어가도 확 그 냄새가 코로 다가오고, 경상도에서는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문어. 제가 포항 사는 친구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문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데요. 돈베기라는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봤더니 상어 고기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음식이 잔치집에서 또 장례식장에서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거나 조금 안 좋은 음식을 내놨을 경우에는 제대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다, 손님 대접이 소홀하다라고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르익은 잔치의 흥이 깨질 수도 있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는, 마음이 상하는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집안 망신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왠지 불길한 생각, 불길한 징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의 상황을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올해로 11년 차인데요. 결혼할 때 결혼식 당일에 아주 가까운 목사님께 제가 축가를 부탁했습니다. 저랑 이름도 똑같습니다. 성진. 그리고 혹시 깜빡할 수 있으니까 전날 미리 전화까지 했습니다. 확인까지 제가 했습니다. 잊지 않았지 확인까지 했는데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서지의 이름에 노래 제목까지 다 나갔는데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오지 못하게 되었고 1년 넘게 제 연락을 계속 피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축가 언제 들을 수 있었느냐면요, 담임 목사 취임식 때, 그때 제가 그분의 축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다 생각하고 웃으며 제가 넘길 수 있지만 당장 결혼식장 당일에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음 졸이면서 말 그대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처럼 늘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부족함의 연속.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준비하고 빠진 게 혹시 없나 꼼꼼히 챙겨도 꼭 어디선가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분명 본문의 혼인잔치집도 잔칫날이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그래도 남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얼마 정도 올까 예상 인원 계산하고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잔치 도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또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마냥 반갑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크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문제와 위기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혼인잔치 하인의 모습을 통해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신경이 거기에만 쏠리고 예민해지죠. 나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괜히 주변 사람을 다그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는 문제대로 아무것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혼자 속만 썩거나
관계마저 엉망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문제를 해결해가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머니 마리아가 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누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가 문제의 상황을 감지한 뒤에 예수님께 알렸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고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내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상황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 뜻에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이런 전적인 믿음은 본문 5절의 말씀,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말입니다. 이 말에 담긴 마리아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4절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문장 그대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냐? 무례하다, 건방지다, 버릇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번역상의 미흡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여자여,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뜻, 또 여성을 정중히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했지 많은 성경 어머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본문을 기록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때도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실 여자여라는 표현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때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자신의 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렀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이 진행될수록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나타내는 때,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의 상황은 분명 주님의 때, 곧 십자가의 때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때에 관한 말씀에서도 크게 서운하거나 매몰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마리아를 생각하면 분명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거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서운함이나 원망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뿐이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이 한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믿음이나 마음을 아셨을까요? 직접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인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정말 말씀 그대로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수도꼭지 틀고 정수기 버튼 누르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시대가 아니죠.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의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이죠. 양도 적은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2-3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통의 부피가 보통 4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2-3통이니 80에서 120리터 정도인데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면 그 무게와 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지금 이 하인들이 얼마만큼 진땀을 뺐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물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마주할 때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방법, 질문하는 그 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두어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없는 신앙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작은 유혹이나 시련 앞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만큼 신앙의 근육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모든 질문에, 모든 물음의 답을 우리가 다 알아야지만,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 믿는다, 순종한다. 사실 그것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다 이해할 때 믿고 순종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되 우리는 때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말씀 그대로 또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과 은혜에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비로소 신앙의 신비에 눈을 뜨고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인 거죠. 이전까지 머물렀던 낮은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정말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변했는지, 아니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변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늘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랑도 모릅니다. 연회장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이 변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일어났는지를 알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삶에 대한, 신앙의 삶에 대한 사모함, 열정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정, 그 사모함으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일,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인들,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르러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그의 영광, 믿으니라. 이 세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표적, 영광. 이 두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때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 일종의 도로교통 표지판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이런 점에서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이거나 초인간적인 능력이 나타난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바로 표적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바로 이 표적에 있습니다. 표적.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구원자다, 구원자로 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그 영광과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많은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때론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 때라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와 위기의 상황마저 주님의 표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 점점 사라지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더불어 그 표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도 우리가 갖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존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를 가득 품은 더 좋은 주님의 제자로 또 이웃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